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앞자리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막 찬양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든지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애기가 집에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애가 와갖고 아빠 하고 막 달려갖고 안기면 여러분 아빠가 그 하루의 피곤이 싹 가셔요. 예. 근데 애가 집에 아빠가 왔는데도 본척만척하고 그냥 아빠 왔어? 아빠? 그리고서는 말면 여러분 그거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맨날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와갖고 맨날 앉던 자리에 앉지 말고 야 오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앞자리로 오고 야 내가 오늘은 일찍 나가서 한번 준비를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태규야 내가 오늘은 야 10시에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실까? 한번 기대를 하고 교회를 나와야죠. 네. 그냥 겨우겨우 시간 맞춰갖고 겨우겨우 예배 나오고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도 어떤 사람이 회사 가서 그 회사 CEO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고 스펙이 좋아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다른 직원들이 다 나오기 전에 제일 일찍 나와갖고 청소하고 흩어진 거 그 막 책상 같은 거 정리하고 의자 정리하고 네? 그거를 매일같이 하는 매일같이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나와갖고 성실하게 하니까 나중에 그 사장이 보고서는 아, 저 직원 굉장히 성실하구나. 그리고 일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근데 맡기는데 성실하게 하는 그 직원이 그 일을 또 잘 해내. 그 일을 빈틈이 없이 그냥 꼬박꼬박 그 일을 잘 해내니까 나중에 점점점 중요한 일을 자꾸 맡기고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실한 거 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시도해보는 거 이거는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데에 어디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태규야 맞아요? 네.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같이 해봅시다.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지만 내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내가 10시에 나가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이준이 반가워요. 드디어 나왔어. 우리 이준이가 몇 번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거듭난다 이런 말은요,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거듭난다. 이 원어의 뜻은 원래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어. 아래로 태어났죠. 아기 날 때 아래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래에서 이 땅에서 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래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이 니고데모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유대인들이 아주 명망이 높고 율법 학자들, 또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만 가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아주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11조, 1조,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그게 100만 원일 때 10분의 1,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억일 때 10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니고데모, 이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소득의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까지 드리냐면 자기 텃밭에 심은 채소까지도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리고 날마다 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항상 안식일마다 그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뭐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성경. 그걸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의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을 해요. 암송. 외워요. 다. 근데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쳐준 전통, 그것까지도 또 외우고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탈무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책 잡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보이고 아주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뒤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에 6월절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앞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 말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그 전에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그런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당신도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여태까지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교사에게 배우고 들어왔던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생소한 다른 말.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그 나라를 너는 볼 수가 없어.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에 구피라고 물고기를 키웠어요. 물고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구피 물고기? 요만한 아주 작은 송사리 같은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요 새끼를 굉장히 잘 낳아요. 구피를 누가 이제 줘갖고 그걸 갖다가 기르는데 순식간에 어느 날 보면 새끼가 막 대여섯 마리 막 연하문 마리 확 늘어나 있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없어져.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구피가요 그 새끼를 잡아먹어요. 쥐가 낳아놓고 쥐가 잡아먹어.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빨리 이 큰 물고기들하고 새끼 물고기들하고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이 새끼가 좀 자라면 그 다음에는 같이 합쳐놔도 안 잡혀먹어요. 네. 근데 그걸 몰라가고 처음에는 이거를 갈라놓지는 않으니까 막 잡혀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갈라놓으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잡아먹히든지 말든지 되니까 이게 숫자가 조절이 돼. 근데 여러분 그 어항 안에서 태어난 물고기는요 어항 밖에 있는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날 저 연못에서 저 시냇물에서 태어나서 놀던 물고기를 잡아다 같이 넣어놓으면 물고기끼리 혹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연못이라는데 큰 넓은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가물치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뭣도 있고 얘기하는데 그 어항 안에서 태어난 물고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거기 태어나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시냇물을 따라서 막 다니면서 폭포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어항 속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거듭나 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분만하고 낳는 그런 아래에서 낳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의 육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의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그분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니고데모가 육체의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팔렸고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났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70, 80, 90, 100세 그거를 넘기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죽음과 함께 이 육체의 생명은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니. 여러분 요즘에 여기 보면은 이 나무들을요 전정 가위를 갖고 경비 아저씨 열심히 잘라요. 근데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요 몇 시간 못 돼가고 금방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갖다 물에 담가놓으면 삽니까? 이미 생명이 죽어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호흡이 이 코에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코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서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죄의 유전이 됐고요. 죄인을 계대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콩 심으면 뭐 나와요? 팥 심으면 뭐 나와요? 죄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뭐예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못 고쳐요. 내가 나를 바꿔야지.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우리 청년들 경험 있어요? 담배 끊어야지. 근데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돼요? 술 끊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술 먹으면 실수하니까. 술 먹으면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막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술 끊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빠는 집에서 막 때려부시고 욕하고 막 평상시에 안 그래요. 얼마나 자식들한테 상냥하고 아내한테 상냥하고 잘해요. 근데 술만 먹었다면은 완전 딴 사람이 돼갖고 지키는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다 때려부시고 때리고 막 욕하고 술 깨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 그 아내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시고.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죄의 줄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악인이 정말 내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1년, 5년, 10년을 고생을 하고 벌을 받아도요 나와서 갱생이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죄를 져요. 교도소 안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죄를 짓는, 아주 죄를 짓는데 달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쁜 죄란 죄는 또 배워갖고 나와갖고요 또 죄를 져요. 그 교도소 동기하고 같이 작당 모의를 해서 또 사기쳐요. 더 큰 사기쳐요. 야 우리 이번에 큰 거 한탕 하자. 제가 옛날에 천안 개방교도소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서 거기 이제 빵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분들이 나오면 그 편지를 쓰고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가니까 우리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개방교도소가요 이제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적응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막 직업 훈련도 하고 막 그런 곳이니까 이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나와갖고 보면 세상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게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가면은 사람들이 이 전과자라고 해서 잘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게 적응을 못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바르게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죄를 져서 또 교도소를 또 가. 아무리 도와줘도 또 죄를 짓고 또 가. 사람은요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세상에는요 범죄가 드러나서 교도소에 들어간 죄인이 있고요,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교도소에 가지 않은 죄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법에만 저촉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덕과 양심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 깨끗한가요?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카톡에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 손자가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들 삼형제가 얼마나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대단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 국정원 출신, 핸드폰을 몇 개씩, 열 몇 개씩 막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일을 그만뒀는데 그 아들들이요, 진짜 너무너무 하나하나 이 아이들이 온전한 아이들이 없어요. 폭력적이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지.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대요. 폭력을 해갖고 그 학폭위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만약에 학폭위로 해서 넘어가서 그게 잘못되면 이 아이가 수능에 들어가는 것도 수능 점수도 확 깎여버리고 그게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혈기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면 변합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저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달리기도 뛰었다 하면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형도 술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저희 형도 술을 우리 아버지만큼 잘 먹어요. 고3인데 술이 날마다 이렇게 체해갖고 제 옆에 와서 누우면 술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같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형이 밖에 나가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패싸움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형이 딴 사람이 됐어요. 집에 늦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형이 술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와요. 싸움질하고 그렇게 다니던 형이 싸움을 안 해. 우리 아버지한테 막 거칠게 대들고 막 그래 반항하던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도 고분고분해. 제가 우리 형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너무너무 신기해야 할 때 그때 우리 형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거듭나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형이 그때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저희 형이 신발을 신고 갔다가 구두를 신고 나갔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들어올 때 저희 형이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슬리퍼도 좋은 슬리퍼도 아니고 다 떨어진 슬리퍼. 그리고 제가 놀래갖고 아니 형 그때가 추운 겨울이거든요. 왜 그 구두는 어떻게 하고 슬리퍼를 신고 왔냐고 했더니 길에서 노숙자가 슬리퍼 맨발에 슬리퍼 신고 너무 추워해갖고 자기 구두를 벗어주고 그 슬리퍼 신고 왔대. 우리 형이 완전히 변했어요. 딴 사람. 자기 월급을 타면요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전도지 만들고 전도띠 만들고 또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그 돈을 다 써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말 그 벌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저희 형이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대리점 LG 대리점 있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서비스 기사하고 배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 형 일하는 거를 봤는데 와 냉장고 있잖아요. 우리 형이 저보다 키가 좀 더 작아요. 근데 그 형이 자기 키보다도 훨씬 큰 냉장고를 등에다 메고 3층, 4층, 5층을 계단을 올라가서 갔다가 배달을 해줘요. 와, 저랑 같이 집에서 농사일 하면서 쌀가마, 백가마 이렇게 들고 지고 하던 힘이 좋았거든요, 우리 형이. 근데 자기 몸보다도 훨씬 큰 냉장고를 그거를 혼자서 메고 그리고 4층, 5층까지 그 배달을 해줘요.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아낌없이 써. 남을 위해서 쓰는데 아낌없이 써. 어떻게 변했어요?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들은요 자기 거 챙기기 바쁘지 남부터 챙기지 않잖아요. 남의 거 더 하나 뺏어서 내 거 9개 있는데 남의 거 하나 뺏어서 10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니까 너무너무 딴 사람이에요.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을 목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왜? 이 가진 게 몸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타락한 이 죄성밖에 없어요. 내 욕심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통장에 뭐고 재산이 10억, 20억, 30억, 100억, 1000억이 있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그걸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남과 늘 비교해요. 상대적인 가난과 박탈감에서 늘 자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듭나면 여러분 이 육신의 땅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너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저께 전도하면서 고3 수험생 남학생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같이 대화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잘 안 되지?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지? 네. 그리고 어떨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지?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도 이제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상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듭나는 생명,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고, 아니,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여러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나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이번에 어웨이크 여러분 수양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 이번에 이 어웨이크에 가서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갈 다락방에서 제자들 120명이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20일을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어웨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인생이요 그 문제를 안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집중력이 여러분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놓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초점을 정확하게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초점을 맞춰 놓으면 금방 몇 분이 안 지나갔고요. 거기서 뿌시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온 힘을 다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간이 이 어웨이크예요. 그래서 이 어웨이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 어웨이크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을 못 나가더라도 나 이번에 갑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달라 또 나 갈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직장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저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사임하고요. 이 어웨이크에 와요. 근데 어웨이크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한 사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우선순위를 다 제쳐놓고 내가 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이 일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놀랍게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이혼 숙녀 캠프 가려고 했던 사람이요, 이 어웨이크 와갖고 주님을 만나고 이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자살하려고 매일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했던 아이가 이 어웨이크 와갖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처럼 똑같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고,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의 내가 엄마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거듭나는 은혜, 위로부터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도 되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대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본 거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도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90세쯤 되었을 때 pat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누구한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변해요. 내가 사는 삶이 새롭게 변해요. 이 땅에서 사는 내 생활이 변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할 거예요. 자,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네, 그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내가 들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천국의 그 생활을 우리가 이미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고,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다시 사망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 다음 것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이 만물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원수, 내가 그렇게 믿고 이해가 안 가고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원망스럽고 미웠던 그 사람도 이뻐 보여요. 여러분,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 어디서 들어봤죠? 수학하다 보면 알파 오메가 나오죠. 근데 이게 헬라어의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 그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작과 끝이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이제는 죄악의 간영에서 불로써 이 세상을 주님이 다 태우시고 불에 여러분 모든 체질이 다 사름같이 말림같이 이 땅이 다 살라지고 말려지고 이 땅이 끝날 거예요. 그 끝을 누가 내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게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생명수 샘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7절 같이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하심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여러분, 거듭날 때, 위로부터 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 위로부터 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거듭나는 생명, 주여 위로부터 나는 생명, 주여 주님이 주신 이 주여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의 그를 사모하고 이거의
436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갑지 돌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시면 새 하늘이 일어나 영생을 맛보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거듭나는 생명을 얻어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이전에 이 땅에서 내가 끊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끊고 저절로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를 고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